제가 사사기를 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그것을 다루지 못하고 한번 다음번에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에는 두 개의 서론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서론은 1장이고 두 번째 서론은 2장의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서론이 1장 1절로 시작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서론은 2장 6절에서 시작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의 서론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불순종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론은 신앙적이고 개인적인 불순종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동성애가 이제 법적으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거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강단에서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와서 그걸 조금 바꿨는데, 그러나 그 큰 흐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신앙적 개인적인 문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이 성경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은 법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둘 중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두 번째 문제라는, 이게 두 번째 서론이라는 거예요. 한참 동성애 문제가 나올 때에 대학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빠, 나는 절대 동성애 안 할 건데, 그러나 내 친구들 중에서 그런 성향이 있는 애들은 어쩔 수 없잖아.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벌써 가치의 문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 나는 여러분들의 권익을 인정해 줄 겁니다. 동일하게 그들의 동성애자들의 권익도 인정해 주십시오. 그것이 공평한 것이고 그것이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의 가치를 따를 것인가, 관용의 가치를 따를 것인가,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든지 모든 성경에서부터 어긋나는 것들을 그냥 쉽게 성경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델리케이트합니다. 정말 내가 정확한 가치의 기준으로 갖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캠페인을 하죠. 이번에 투표를 해가지고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는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사실은 이 시대의 신앙의 위기는 이 사회가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서부터 떠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아, 법이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흘러가야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개인적인 선택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더 솔제니첸이
1983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0년 전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에 러시아에 불어닥친 재앙은, 이 재앙은 러시아 혁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였다. 이것이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이유였다. 그 이후 나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50년간 연구했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명의 개인적인 체험담과 전기를 읽었다. 그럼에도 6천만 명이나 삼켜버린 무시무시한 재앙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해 보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정확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당한 재앙의 이유이다. 이 러시아 혁명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엄청난 일들이 혁명으로 사회적인 구조의 변화 때문에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솔제니첸이 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게 군사적인 이유고 정치적인 이유죠. 그 쫓아내지 못해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힘이 생겨서 그 사람들을 이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개인적인 이유예요. 편리함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편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로 결국은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었지만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걸려 있으면 여전히 그것을 선택하면서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외부적인 문제보다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3세대가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두 번째 세대는 부모들의 전쟁을 본 세대입니다. 1세대는 여호수아의 세대로서 전쟁하면서 막 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두 번째 세대는 부모들이 전쟁하는 것을 본 세대입니다. 세 번째 세대는 전쟁이 끝나고 편안함이 왔을 때에, 평화가 왔을 때에 편리함을 추구했던 세대입니다. 1세대와 2세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3세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들의 편리함을 따라가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1세대들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까? 그죠? 어릴 적에 천막 쳐놓고 밑에 가만히 깔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아마 그렇게 드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가만히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 지으려고 벽돌을 나르고, 저도 초등학교 때 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벽돌을 나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세운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 그때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지금까지 고생해야 되냐, 이제는 교회에서 좀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3세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평생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좀 대접받으면서 살아야지, 내가 이 정도 나이 돼서 지금도 뭐 교회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살아서 되겠냐, 그런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사기의 시작이에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3절의 내용이에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제는 편안함과 편리함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모두 함께 섬기는 겁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는 겁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어떤 신인가? 바알은 이 신들이 가나안의 신들인데 바알은 구름과 폭풍과 비의 신입니다. 그 바알의 아내가 아스다롯인데 아스다롯은 다산과 전쟁의 여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바알에 있는 그 신하들을 보면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제 부부인데 다른 신들이 바알을 죽이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누구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거 아니? 그 부인 때문에 접근을 못해요. 그 부인이 무슨 신입니까? 전쟁의 신이에요. 언제나 옆에서 남편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 부인이 출타를 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출타한 새에 다른 신들이 와서 이 바알을 죽여버려요. 이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구름의 신이죠. 폭풍의 신이죠. 비의 신이잖아요. 그 바알이 죽으면서 이제부터 뭐가 없는 겁니까? 구름이 없어지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땅이 메말라지고 그러면서 모든 농작물이 타서 죽게 되어지는 그때, 그것이 바알의 죽음으로부터 일어났던 것. 잘 보세요. 이 바알의 신과 그 이스라엘의 기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아스다롯이 출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기 남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누가 죽였는지를 봐서 찾아가서 그 남편의 복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는가? 이 살리는 것이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이 살아나면 뭐가 시작됩니까? 우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바알이 죽는 때가 건기의 시작이고 바알이 살아나는 때가 우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뭘 제사 드리는 겁니까? 지금 아스다롯과 바알이 다시 한번 관계를 가지십시오라는 그런 제사예요. 그러면서 그 모인 그 사람들이 남녀가 엉켜서 그 음란한 짓들을 하면서 당신도 우리처럼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는 것이, 그 당시 우상이라는 것이 보세요. 그 지역의 기후와 상황과 문화와 절묘하게 있는, 맞물려 떨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건기와 우기에 흘러가는 걸 보면서 정말 그런 거예요. 바알이 죽으면 비가 안 오고 바알이 살아나면 다시 비가 오는 거예요.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바알을 섬기는 것이 이 음흉한 그 남자들의 그 정력을 절묘하게 건드리는, 1년에 한 번쯤은 합법적으로 해방되어지는, 성적인 해방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정력과 그 욕구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괜찮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도 섬겨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알을 섬길 때는 하나님을 섬겨도 괜찮고 다른 것도 섬겨도 괜찮다고 이야기. 이렇게 나이스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러한 우상.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주 무시무시하고 이제 한국에서 보면 무시무시한 그 어떤 신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우리를 속삭이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상은 사사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가까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다른 또 신을 또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겼다고 하나님의 절기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기에 와서 절기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 했어요. 11조도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바알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신앙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에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잘 들어보세요. 내 감정,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우상이다. 자, 우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감정을 흔들어 놓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슬프게 합니까? 그것이 없어지면 정말 인생이 다 없어진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것을 갖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팀 켈러가 썼던 그 책 중에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게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두란노에서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오늘날 거짓 신인 우상에 대해서 적나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이 목표 달성의 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팀 켈러가 크리스 에버트라는 그 테니스 선수, 이분이 1970년대 80년대에 날렸던 여자 테니스 선수입니다. 가장 높은 승률을 가졌던 선수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크리스 에버트가 은퇴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그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테니스가 없다면 내가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테니스 챔피언이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왔기 때문에 은퇴는 두려움입니다. 전 우승을 해야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았죠. 게임에서 이기면 내가 예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 같았습니다. 정체성을 갖기 위해 우승을 거머쥐고 박수갈채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은퇴는 완전히 저의 길을 잃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비슷한 유형의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한 친구가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지위에 올랐지만 약물에 중독되어져서 한때 굉장히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자기가 그런 약물 중독자가 된 이유가 항상 생산적이고 역동적이며 활기차고 뛰어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두 가지 명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룰 때에 타인의 인정을 받고 타인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목표에 성취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야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래야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놓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명제는 내 삶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명제지만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도 또 에버트도 그러면서 그 마돈나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신의 목표가 성취되면 기쁘고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 목표가 성취되지 못하면 불안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테니스 선수가 우승할 때도 있고 우승 못할 때도 있잖아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고 나면 자기가 미운 사람이 되어지고 지고 나면 자기가 그냥 싫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이겨야 된다는 그 강박증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서서히 자신을 갉아먹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제정신으로 못 사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술을 마시니 뭔가를 잊어버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이 이처럼 무서워. 정말 멋있는데, 정말 화려한데 그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두 번째 우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은 자녀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에너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라는 여성을 처녀 때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에너는 절실하게 아기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도 결혼을 했고 의사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 나이에도 건강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에너는 아이들에게 완벽한 인생을 선사해주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삶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짓눌려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생활을 사소한 것까지 전부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에너는 아이들의 성적이 좋으면 행복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힘들어지고 성적이 더 떨어지면 세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성적, 행동에 마음이 빼앗기고 감정이 흔들리면서 에너의 가족은 불행해졌습니다. 에너의 큰아들은 학교 성적이 나빴고 심각한 감정장애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둘째 아이는 분노에 사로잡혀 지냈습니다. 아이들에게 멋진 인생을 선사해주고 싶다는 에너의 열망이 오히려 아이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에너의 마음에 깃든 자녀에 대한 열망이 우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녀 때문에 내 감정이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막 오르락내리락 내 인생이 다 바뀌어지는 것 같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상이 있습니다. 자아성취의 우상이라는 것. 여기서 팀 켈러 목사님이 제임스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임스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 전까지 엄청난 바람둥이였다. 제임스는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 유혹해서 관계를 갖고 나면 흥미를 잃어버리고 다른 여자를 찾아 나선다. 그러다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바람직하지 못한 이성관계를 청산했다. 그리고는 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그가 섬기는 심층적 우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제임스는 모든 수업이나 조사 활동에서 논쟁적으로 남들을 지배해야 적성이 풀렸다. 회의 때마다 리더가 아니건만 리더의 역할을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다. 회의론자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거칠고 무례한 태도를 취했다. 결국 분명해졌다. 그는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함으로써 찾으려고 했다. 그래야만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전에 제임스는 여자들의 매력에 끌려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어떤 여자와도 잠잘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만났다.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그 여자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다른 여자를 찾았다. 기독교 전도 활동에 참여하고 싶었던 이유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옳고 진실을 알고 있음을 과시해 권력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가 우상으로 섬기는 권력이 성적인 형태에서 종교적인 형태로 바뀐 것뿐이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참 묘해요. 이 바람둥이로 살 때는 누가 봐도 다 잘못된 거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걸 끊었어요. 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그 성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향이 뭡니까? 자기가 주장해야 되고 자기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굴복시켜야 되고 그 모습이 모양만 달라졌지 형태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우상이 뭐라는 겁니까? 자아성취라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겉으로 보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 사람이 바람둥이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은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은 이처럼 종교의 탈을 쓰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뭔가? 14절로 15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자,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참 묘한 게 하나님의 손이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여호와의 시대도 있었고 지금 배교한 시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시대, 하나님을 의지했던 시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손이 뭐가 됩니까? 그 손이 축복이 됐는데 배교했을 때의 그 하나님의 손은 뭐가 됩니까? 그들 가운데 재앙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계시다가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재앙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는 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악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 단어하고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재앙이라는 단어도 라,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악을 행하면 그 악이 뭐로 바뀐다는 겁니까? 재앙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그럼에도 축복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 재앙이 또 뭐가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는 이 재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사기 사이클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들이 평화롭고 축복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뭐가 됩니까? 재앙으로 바뀌어요. 그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뭐가 되어집니까? 평화의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라는 단어가 사사기를 중요하게 흘러가게 하는 중요한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정치, 문화, 사회가 제공하지만 그 선택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우상은 나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자, 보세요. 우상은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라고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음란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내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하고도 사랑을 속삭이면 됩니다. 당신의 아내하고 이혼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하고 그냥 함께 즐겨주세요. 이게 음행이에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근데 이것이 용납됩니까? 안 됩니까? 용납돼요? 안 돼요? 아내도 두고 또 다른 애인도 두고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사기꾼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기꾼의 말은 너무나 달콤해요. 아주 달콤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상황을 다 이해해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 사인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인을 하는 순간 내가 뭐가 됩니까? 사기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근데 부모님의 말은 달콤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이 얼마나 이렇게 굉장히 그 압박으로 옵니까? 부모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도 없어요. 늘 하는 말씀 잔소리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달콤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일단은 달콤한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한 것을 접근할 때에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은 내가 우상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조심하게 되어져요. 나는 절대 안 넘어가. 그런 사람들은 넘어갈 공산이 많아요. 더 달콤한 말, 더 피로를 채워주는 말로 하면요, 넘어갈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굉장히 인터넷도 발전하고 그 많은 정보들이 발전하고 이제 알파고 그 AI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이런 시대가 온대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우리의 바이오 리듬을 알아가지고 이 알파고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내가 원하는 내 컨디션에 따라서 그 음악을 쫙 틀어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럼 다른 사람하고 뭐 교제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상관하지 않고 이 알파고하고만 이야기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을 보면요,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은 더 보수적이 되어지고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은 더 진보적이 되도록 인터넷 신문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면, 인터넷 신문을 보면서 그 밑에를 보면요, 이렇게 그게 나와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그러면서 탁탁탁탁 떠요. 이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이면 밑에 어떤 기사들이 뜹니까? 보수적인 기사들만 뜨는 거. 그럼 뭐만 읽는 겁니까? 그것만 읽으면서 더 우쪽으로 가고, 진보적인 사람은 당신이 좋아할 기사가 다른 것을 해서 좌편으로 완전히 이 둘 사이가 만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앞으로의 모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너무나 좋거든요. 여러분들 말할 때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까? 생각이 같은 사람하고 말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말통하는 사람하고 말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나하고 말통하지 않은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좌우의 분열은 앞으로 더 심하면 심했지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그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자꾸 파고들고 자꾸 주장하죠?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을 망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지를 해야 돼요. 그 우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을 뛰어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면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그냥은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참고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죠? 이 시대가 뭐 어떤 보수적이고 진보적으로 바뀌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게 목표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재앙을 주시는 것도 왜 주시는 겁니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달콤함을 따라갔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 우상에게서 빠지며 우상의 종노릇 하며 그 가운데서 끌려다니면서 만신창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따라갔을 때는 이제는 무엇인가 주님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난 다음에 나 자신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은 말을 했지? 그게 성숙한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달콤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성숙하며 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결과는 마지막은 종입니다. 우상의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달콤한 것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